할렐루야. 아멘.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내리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계속해서 저 바다보다도 넓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들려질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주님의 하나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여시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려져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 기도라는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배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1월 한 달간 인생의 교과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걱정이 깊어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며 이 말씀 붙들고 잘 실천하셨나요? 네, 잘 실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교과서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걱정과 위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걱정과 위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걱정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불안, 즉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실제로 닥쳐온 현실의 문제와 충돌, 즉 외면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걱정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위기 앞에서 단순히 걱정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으며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으며, 또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날이 곧 다가왔음을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신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시긴 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올 때에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본문이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실제로 감정을 느끼셨던 부분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아 쉬기도 하셨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 또한 마음적으로 괴로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심각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민하시고 슬픔에 빠져 계신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이 곤경에 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내시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 물러설 수 없는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또 단기간 내에 벌어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하스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는가 하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금을 아수르에게 바치면서까지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금은 사실상 백성들의 헌금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로 당장의 도움을 위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날은 부모님이 쉬는 날이셨기 때문에 집에 있으셔야 했는데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쉬는 날에 어디를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저에게 연락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디 가니까 밥 혼자 잘 챙겨 먹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항상 연락을 남겨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신 채 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원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타입이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꼭 3초나 5초 안에 받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조차 몇 시간 동안 또 한 30통 정도는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가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을 찾기 위해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희 부모님이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찾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 경찰 아저씨가 당황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고 하셨는데, 몇 시간 뒤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부모님께서는 이 찜질방에 가 계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 제가 이 위기 속에 사람을 찾은 아주 작은 귀여운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에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생존 본능이 먼저 작동을 하고 영적인 반응보다 이 즉각적인 현실 대응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WBC 주석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감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 요한과 특별히 많은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세 명이 함께 있었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도 이 세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깨어있기를 요청하시며 중보기도를 부탁하셨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잠깐의 실망을 하시긴 하셨지만 다시 곧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3번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 아수르를 붙잡았고,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위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실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또 아람 왕이었던 이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압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위기는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한계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완전한 위로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남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에 비로소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시편 138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기 탈출 방법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점을 변경하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 2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안에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이 믿음의 결단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은 이 순종의 결단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충돌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채워 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앞에 놓인 위기, 즉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서 만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을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위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뜻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이 불안감에서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고통은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3번씩이나 찾아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서야 하는 그 고통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처럼 이 순종은 내 자아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 부활의 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상황만을 바꾸기만을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율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내 뜻에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셨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또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위기 탈출법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신 후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무시지 않고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사실 상황은 그렇다고 변하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오고 있었고 십자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변했죠. 비록 문제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기도는 이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 전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 전의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마음이 죽을 지경으로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고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마태복음 26장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과 힘을 얻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고민의 동산, 겟세마네의 동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던 것이었죠. 이 위기의 자리는 마치 늪과 같아서 위기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위기는 더욱더 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께서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는 마치 창문과 같아서 그 영어라는 창문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자와 하는 자의 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치 창문과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벽에 가로막혀서 계속 우리의 모습만 땅에 엎드려대고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결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겟세마네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셨고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경하셨고 그 위기의 자리에 머무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기의 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기를 없애시는 대신에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위기를 사라지게 하는 마법이 아님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위기를 사라지지 하지 못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의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기도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벽에 가로막혀 내 뜻만 추구하셨다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겠죠. 내 원대로 되기를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위기 탈출법은 이렇게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게끔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나아가도록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기 탈출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그의 마음의 무너짐은 평안함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 하시긴 하셨지만 기도하실 때에 또 관점을 바꾸실 때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기 탈출법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라. 거기서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해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라. 그러므로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에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예수님과 같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떠나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뜻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을 발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교과서 되신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보호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예수님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